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3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의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5편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송의 시이며 간구의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많은 조롱과 많은 핍박을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40년 동안 왕자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평안함도 있었지만 그 왕자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오랫동안 사울에 의해서 목숨을 담보하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토로하는 것이 바로 35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의 그 많은 무리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렇게 싸우려고 나를 쫓아다니는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자라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진짜로 계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질문하며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4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믿음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전체의 많은 그런 기독교 그리고 교회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과 선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물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디 오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할 믿음의 성도인 것을 성경은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의 말미에 보시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윗의 간구가 다시금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악인들이 다윗을 찾고자 하고 목숨을 해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악인들의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바로 내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악인들의 복마저도 내게로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받아야 할 그 복들마저도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알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 내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라는 형식을 담아서 소통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단지 메아리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감격
감격적인 느낌만 있고 또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찬미할 수 있는 것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내 기도가 소멸되거나 메아리로 그냥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13절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일반적으로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불량배, 아무나 불량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가장 악인의 앞잡이가 불량배일 겁니다. 바로 그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 불량배의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5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모든 악인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상대하여 주시고 싸워주셨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구어 나가고 모든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간구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사울의 그 도당들이 나를 쫓아오고 나의 목숨을 해하려고 그 많은 그런 시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기에 저의 재난 가운데 나를 기뻐하는 것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간구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했더니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이삭의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쌍둥이가 잉태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즉각적인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이삭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끝까지 마음속에 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7년 동안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믿음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찬미 제사도 올려드렸지만 오늘 시편 35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 주시고 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간구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심으로써 그 믿음이 진정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 믿음의 결과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의 시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불량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함께 나를 애워싸고 나의 목숨을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여건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했고 많은 시련과 혼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우리가 중보할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